할렐루야. 오늘은 그 6번째 주가 성경 읽기 열왕기하 21장에서 25장입니다. 네. 장수는 5장인데 준비를 엄청 많이 이렇게 준비하는 시간이 이렇게 걸렸던, 그래서 오늘 또 제가 하나 또 크게 발견한 게 있어서 흥분하지 않고 조곤조곤 잘 이야기할 수 있도록 응원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므낫세 왕으로 인한 총체적 난국 이랬습니다. 21장 1절에서 6절을 조금 읽어보면, 므낫세가 왕이 될 때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몇 년간? 그러니까 요때가 그 히스기야가 15년 연장됐을 때거든요, 하나님 은혜로. 근데 그때 므낫세 이 아들을 낳아가지고 왕이 됐는데 무려 55년을 다스렸는데 역대급 최악의 왕이었어요. 예, 그래서 그 왕이 어땠냐면 2절에 보니까 끝부분에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다 따라서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어요.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우며 이스라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이로운 성신을 경배하며 섬기고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으로 예루살렘에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성전에 제단을 쌓고, 또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하늘의 이로울 성신을 위하여 제단을 쌓고, 또 자기의 아들을 불 가운데 지나게 하며 점치며 사수를 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그의 진노를 일으켰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16절에 또 보면 므낫세가 유다에게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 외에도 또 무죄한 자, 의인들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 예루살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득하게 하였더라. 그러니까 우상 숭배뿐만 아니라 나라에서 바른 소리, 옳은 소리 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했다? 죽였다. 그래서 그 어떤 역사서를 보면 이사야가 이 므낫세가 이사야를 죽일 때 나무판에다가 깔아 뭉개가지고 그걸 톱질을 해가지고 죽였다는, 그 정도로 악했던 왕이 므낫세입니다. 그래서 생각을 해봤어요. 히스기야가 15년 연장 안 됐으면 므낫세 안 태어났는데 가끔 주님이 부르실 때 바로 가는 것도 은혜겠다 이런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봤습니다. 이럴지 몰랐으니까. 근데 이 므낫세는 정말 어마무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심을 하게 만드셨어요. 절대로 남유다를 용서할 수 없다. 천하에 누가 와도, 모세가 와도, 에스라가 아니야. 누가 와도, 에스라는 나중 사람인데, 그 누가 와도 절대로 용서하지 않겠다. 그래서 남유다 결국 멸망시키겠다라고 딱 사인을 하신 게 바로 누구 때문이다? 므낫세 왕 때문이었죠. 이 므낫세는 좀 재밌는 게, 또 역대하 33장 보면 이 악한 사람이 그 용서의 대명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 녀석은 남유다는 남유다대로 멸망을 시키는데 요 녀석을 가만두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대하 33장 보면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이 와서 이 므낫세 왕을 사로잡아서 쇠사슬로 결박을 해서 바벨론으로 끌고 갔는데, 히브리를 보니까 코를 뚫어가지고 끌고 갔어요. 마치 뭐처럼? 소처럼 끌려간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크게 환난을 당하게 했으면 거기 가서 한 번도 찾지 않는 하나님을 찾고 회개하며 크게 겸손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훈련시켜놓고 달개지기를 해놓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해주셨어요. 그때 므낫세가 우상을 제거를 했고요, 여호와의 제단을 이렇게 보수를 했고, 백성들에게도 명령을 했어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겨라. 회개는 했지만 이로 인한 남유다의 심판은 결코 돌이킬 수가 없었다. 그 왕이 바로 이 므낫세 왕이고요. 그 다음에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나 하려는데 순간 까먹었습니다. 예. 그리고 이 므낫세 여러분 상식으로 알아둬야 될 그 남쪽 그 유다를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러잖아요. 근데 언제부턴가 이 남유다가 유대 땅으로 바꾸거든요. 유대. 남유다에서 유대로 바뀌잖아요. 모르셨군요.
이게 그 바벨론 포로 이전까지는 남유다라 그러고 그 이후에는 유대 땅에 예수님 시대를 보면 남유다가 안 그러고 유대 이러거든요. 아, 그게 그 기준이 이제 예, 그 포로 생활 예, 그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나뉩니다. 참고하시라고. 예, 참고하시라고. 이건 이제 참고만 하라 그랬는데 어디 가가지고 막 이제 말씀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너 그거 아냐? 남유다하고 유대하고 뭐하고 다른지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예. 그리고 이때가 그 나훔 선지서가 기록이 됐었어요. 그죠? 그래서 요나 나훔 뭐라고요? 그래서 나로 이렇게 연결이 돼요. 그래서 어디에 대한 예언이다? 니느에. 예. 그래서 했는데 그 요나 때 회개했죠? 예. 그래서 150년 연장이 됐어요. 생명 연장이 됐는데 이것들이 말을 안 들어 쳐먹어. 그래서 니느웨에 대한 최종적인 파멸을 선포하는 게 바로 이 나훔서인데 중요한 게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가만 계시는 분이 아니다. 두 번째, 악과 불의가 영원히 지속되는 것을 하나님은 결코 허용하지 않으신다. 때가 되면 반드시 심판하신다. 이 이야기가 이제 나훔서에서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읽으시면 되고요. 그다음 므낫세가 이제 끝나고 아몬 넘어서 두 번째로 넘어갑니다. 누구 나오죠? 예, 셰마 왕 요시야. 예, 21장 2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기억하시나요? 그 여로보암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여로보암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이 가서 베델에다가 제단을 쌓아 놓으니까 하나님께서 이거를 장차 누가 이렇게 왕이 되는데 이 제단을 헐 것이야. 그 장본인이 누구였다? 바로 요시야였죠. 여러분 똑똑하십니다. 예. 그래서 이제 22장 그 2절을 우리 2절을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굉장히 정직했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던 왕이 요시야 왕입니다. 성전을 수리하다가 그 성전 수리하는 사람이 율법책을 발견했고 그래서 그 안에 말씀을 보니까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향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꺼지지 아니하리라 이런 말씀을 찾았고요. 그래서 크게 겸비하고 통곡하고 모든 백성들을 모아서 말씀을 들려주고 우상을 위해 만든 모든 것들을 제거를 했죠. 그리고 나서 23장 21절을 보면 뭘 지켰다? 네, 유월절을 지켰는데 제대로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22절 보면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이랬어요. 그러니까 제대로 지켰다. 그리고 이제 25절을 보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시야가 같이 마음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아멘. 그래서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쉐마하잖아요. 신명기 6장 4, 5절 말씀. 이 말씀대로 살려고 정말 애썼던 왕이 바로 누구다? 요시야 왕이었다. 요시야 왕은 그 나중에 무기또 전투에서 애굽 왕 이름이 그때 누구였죠? 예, 애굽 왕 이름이 누구였죠? 예, 누구죠? 누구? 예, 예, 죄송합니다. 너무 썰렁한데? 예, 그래서 애굽 왕 누고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특별히 무기또 전투가 좀 이렇게 전략상 많이 중요했는데, 요건 조금 아쉬움이 남는 부분이죠. 그래서 요시야 왕이 있었고 이제 쑥쑥쑥 넘어갑니다. 세 번째로 넘어갑니다. 예, 뭐라고 돼 있죠? 요하스, 요아김, 그 다음에 시드기야. 제일 긴 분을 빼면 나머지 세 명은 형제죠. 예, 그죠? 요아기는 누구의 아들이죠? 그러면 요호야, 예, 김의 아들이죠. 예. 그죠? 시드기야는 요야긴의 뭐죠? 삼촌이 되겠죠. 그러니까 잠깐만. 요호와스하고 요야김하고 시드기야는 같은 그 레벨이고, 예, 요호야김의 아들은 누구라고요? 요야긴이야.
그럼 시드기야는 여호와의 긴의 삼촌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네. 원래 이제 요아스가 조금 더 똑똑했던 것 같아요. 이게 아마 둘째일 건데, 누고 왕이 애굽에 왕을 못 되게 했어요. 그래서 요아스를 애굽으로 잡아갔어요. 그리고 거기서 죽임을 당했어요. 이해 가시죠? 그래가지고 애굽이 누구를 대신 왕으로 세웠냐? 누구를? 여호야김을 왕으로 세웠어요. 오케이, 이해 가셨죠? 그러면 이제 24장을 보면 그 이야기가 24장 이야기 전에가 이게 지금 602년, 601년인데 그 전에가 605년에 엄청 큰 전투가 있었는데 갈그미스 전투라는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바벨론하고 애굽하고 싸운 그 전투인데 아무튼 어디가 이겼을 것 같아요? 바벨론이 이겼을 것 같죠. 그래서 이때 쭉 내려와서 애굽을 다 점령을 하려고 그랬는데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셨단 말에 이렇게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면서 이 남유다의 포로를 끌고 가죠. 왕족을 끌고 가잖아요. 1차 포로. 거기 누가 포함이 됐었다? 다니엘이 포함됐었죠. 그래서 1차 포로로 끌려간 그 시점에서 이제 605년에 가면서 누구한테 충성해라? 바벨론한테 너희 충성해라. 애굽한테 너희 하면 혼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24장 1절 여호야김 시대에 602년에서 601년 사이입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오매 여호야김이 3년간 섬기다가, 그죠? 605, 604, 603 느낌이 섬기다가 배반했다 안 했다? 그리고 어쩌자 하다가 죽었어요. 여호야김이. 그럼 이제 그 아들 누가 된 거죠? 여호야긴이 된 거죠. 6절에서. 그죠? 그때 이제 또 쳐들어옵니다. 바벨론에서 쳐들어와가지고 2차로 포로를 데려갑니다. 그때 이제 누구를 데려간다? 저기 어디 나왔는데 14절에 용사, 그러니까 모든 백성과 모든 지도자와 용사 10,000명, 모든 장인과 대장장이 플러스 누구? 에스겔 선지자. 이때 잡혀가는 거죠. 그죠? 그래가지고 여호야긴을 아주 체크를 딱 해놓으시고, 그 다음에 17절 그래가지고 누구를 이제 왕으로 세우죠? 여호야긴은 잡아가요. 18살에서 한 3개월 정도 통치했는데 쳐들어와서 바벨론이 잡아가요. 여호야긴을 잡아가고 누구를 다시 왕으로 세운다? 시드기야를 세우는데 시드기야도 또 그렇죠, 배반을 하죠. 그래서 애굽을 또 섬기려고 그래서 예루살렘에 또 바벨론이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토성을 쌓았다 그랬죠. 그래서 1년 6개월 동안 그렇게 해서 결국 남유다가 멸망을 당하고 시드기야 아들은 시드기야 앞에서, 아버지 앞에서 눈이 빠지고, 아까부터 계속 눈 빠지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네요. 오전부터. 그래가지고 이렇게 했다. 그러면서 남유다가 역사 속으로 이렇게 사라졌다. 멸망이 됐죠. 네 번째. 이게 굉장히 좀 많이 복잡합니다. 근데 대충 이해는 가셨어요? 우리가 나 예전에 중고등학교 다닐 때 한국사를 이렇게 했으면 점수 잘 봤을 거예요. 네 번째는 남유다의 멸망과 여호야긴의 석방입니다. 그래서 몇 년에 멸망했다? 586년. 그죠? 성전이 다시 스룹바벨 성전이 건축될 때가 몇 년? 570년 후니까 516년. 근데 605년에 1차 침입을 멸망이라고 보면 걔들이 또 돌아왔을 때가 언제예요? 535년.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70년이 좀 맞아 떨어지는 거. 그래서 남유다가 멸망하고 거기에 이제 대리로 바벨론에서 세운 사람이 있었어요. 그의 이름이 뭐였다? 그달랴였죠. 근데 이걸 누가 시기를 했죠? 자, 지금 막 25장 22절에 그달랴가 이제 관할하게 됐죠. 이거를 누가 25절 보니까 왕족 출신 누구? 이스마엘이 또 시기 질투해서 그달랴를 죽일 때 바벨론 군사들도 좀 죽여가지고 너무 무서워서 그때 에레미야까지 끌고 어디로 도망갔다? 그렇죠, 애굽으로 도망갔죠. 그 이야기가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우리
27절부터 30절까지 마지막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 간지 37년 곧 바벨론의 왕 웨일모로닥이 즉위한 원년 12월 그달 27일에 유다의 왕 여호야긴을 옥에서 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고 그에게 좋게 말하고 그의 지위를 바벨론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왕의 지위보다 높이고 그 죄수의 의복을 벗게 하고 그의 일평생에 항상 왕의 앞에서 양식을 먹게 하였고 그가 쓸 것은 날마다 왕에게서 받는 양이 있어서 종신토록 끊이지 아니하였더라. 이 열왕기하는 최종적으로 완성이 그 바벨론 포로기 시절에 이제 완성이 됐다고 보거든요. 근데 갑자기 남유다가 멸망을 했는데 27절에서 30절이 갑자기 여호야긴의 석방, 그것도 18살 3개월 만에 끌려갔는데 37년 만에, 즉 55세의 나이 때 감옥에서 풀려난 사건, 그리고 모든 왕의 지위보다 높임을 받는 사건이 딱 기록이 되고 있어요. 이게 뭐지? 그래서 일단은 생각을 했어요. 요거는 그래서 열왕기하는 단순히 그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멸망하는 그 멸망만을, 심판만을 말하는 책이 아니라 심판 너머에 뭔가 희망의 가능성을 제기하는 책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여호야긴의 이름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세우시리라라는 뜻이에요. 자, 여러분, 에레미야가 여호야긴의 완전한 끝을 선포했어요. 넌 끝이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다윗의 후예의 완전한 정원을 구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여호야긴을 통해서 예수님의 족보까지 흘러갈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왜? 하나님에 대한 언약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찾아보니까 그러면 여호야긴의 대를 이어 역사가 진행되나 안 되나 하고 찾아봤거든요. 근데 진행이 돼. 뭐 에레미야 거짓말한 거야? 그러잖아요. 예. 그래서 보면 그 스알디엘 이렇게 있는데 여호야긴의 아들이 스알디엘. 그래서 어떤 학자가 그 히브리어 이렇게 해놓은데 이 사람이 아마 세스바살이었을 것이다. 그리고 세스바살의 아들이 누구다? 수룹바벨. 그 연결이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점점점해서 예수님의 육적인 아버지 요셉까지 연결이 돼요. 에레미야 때 분명히 완전한 끝을 선포했는데, 그리고 다윗의 후에 완전한 끝을 선포했는데 여호야긴을 통해서 역사가 진행이 돼. 예수님에까지 진행이 되고, 그리고 여기 마지막 말씀 보면 다 끝난 것 같은데 여호야긴이 다시 세움을 받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석하면 좋겠다. 그렇다. 여호야긴은 죽고 새로운 여호야긴이 살았다. 우리 표현으로 하면 나는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나의 옛사람은 죽었다. 그리고 예수 생명으로 다시 살아났다. 그러니까 그 이름의 뜻을 이렇게 보면 그는 죽었으나 그의 이름처럼 새로운 여호야긴으로 상징되는 영의 이스라엘이 살 것이다. 이런 느낌이 저한테 이렇게 왔어요. 또 연결되는 게 그러면 에스겔서 37장 보면 오직 여호와께서 불어넣으신 영만이 그 마른 뼈, 이스라엘을 다시 살려 하나님의 큰 군대가 되게 한다는 점은 회복된 이스라엘이 단순히 혈통과 민족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뭐냐? 그렇다면 신약 성경 기자들을 보면 계속해서 여호야긴부터 예수님까지 족보가 흘러내려오는데, 그렇구나. 회복된 이스라엘은, 참 이스라엘은 바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진 그 공동체를 의미하겠구나. 단순히 이스라엘의 역사만을 기록한 게 아니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된 모습을 예수님과 함께 죽고 다시 예수님의 생명으로 다시 살아난 그 사람들의 아름다운 족보가 참 이스라엘을 이루는 공동체가 되겠구나. 그래서 열왕기하를 기록한 바벨론 시대의 포로로 살고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기까지는 보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성령님의 조명하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심판 너머에 다시 마른 뼈가 다시 살아나는 참 이스라엘이 회복되는데, 너희의 역사에서 회복되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를 통해서 새로운 참 이스라엘이 등장하게 되구나.
그래서 희망을 볼 수 있겠다는 거. 제가 이거를 발견하고 너무 좋았는데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너무 설레지 않나요?